제7장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보낸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사탄을 원수라 부르셨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원수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그리스도인인 당신과 저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인 사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수이며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원수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대적은 곧 원수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 고난받고 있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에게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누르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정사들, 즉 천상의 악한 존재들과 사탄의 권능들을 파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이런 진술의 문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다시 태어나고 피로 씻긴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전례 없는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은 더욱 심하게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끝날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부상당해 코너에 몰린 맹수처럼 그는 극도의 진노를 퍼부으며 자기의 대적들을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물론 이 말씀은 7년 환난기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악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사탄이 크게 분을 내고 있음을 경고하는 같은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들은 그 피로 더러운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탄은 피를 증오합니다. 사탄은 피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어린 양의 피가 자기의 종말을 부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을 수 있으므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는 한때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탄에게 속했고 그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속이 일어났습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황금 해변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저는 피가 혈장,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응고하는 용액, 그리고 항체 등으로 구성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적혈구는 붉은 세포들이며 그것들은 피에서 정화작용을 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백혈구는 흰 세포들입니다. 피 안의 흰 세포들은 붉은 세포들보다 다소 큽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흰 세포들의 수는 비상사태에 매우 급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비상사태란 몸 안으로 감염이 들어오려고 할 때입니다. 감염은 신체의 원수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이것은 몸의 원수인 병균들 무리가 쳐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백혈구에게 전달되면 공격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언제라도 동원 가능했던 민병처럼 백혈구는 전쟁터의 맨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와 같이 돌진하면서 그것들은 원수인 병원균 무리를 이기기 위해 자기들의 수를 늘립니다. 백혈구는 병균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삼키고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의 몸에 감염된 부분이 부풀어 올라 고름이 생기는데 그것은
곧 병균과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백혈구들은 자기들이 승리하기까지 스스로 수를 늘리며 번식하여 감염균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피가 우리를 위해 원수인 병균을 공격하듯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공격합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의 방어 무기는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귀는 불결한 세균처럼 우리를 추격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마귀의 감염균을 대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를 경험하지 않는 한 어떻게 승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제외한다면 과연 어떤 저항력이 감염균과 싸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린 양의 피를 제외한다면 그 어떤 저항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를 쫓아버리는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그를 정복하는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들이 또한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사탄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증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증언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하라고 한다면 그분의 피를 무시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무엇이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는지 간증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무슨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 간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어떻게 달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함에 있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마귀를 막아내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이 누차 마귀를 쫓아버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귀가 다가와 너는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려 할 때마다 저는 그 검으로 그를 찔러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내게 말하려 할 때 저는 그에게 검을 들이대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사탄이 크게 분노하며 제게 다가와 저를 파괴하고 저의 사역을 부수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때마다 그를 이기기 위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기 바로 전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 있는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예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성경에 의해 여러 차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궁극적으로 당신을 패퇴시킬 피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사탄처럼 그분의 피를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며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두 가지입니다. 마귀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시편 12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4절, 24장 35절. 또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10장 19절, 12장 2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7장 14절, 12장 11절.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경시하며 그것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위 신뢰할 만한 학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 이 시간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천국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보호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여러분은 아라는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땅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순간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는 물입니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물,
즉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이 분명히 말하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실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셋째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은 피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땅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가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피가 천국에 있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그 피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피로 씻긴 사람들이 아직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피가 지금 이 시간 천국에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땅에서 증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시며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을 매우 미워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경멸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만큼이나 미워하십니다. 저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 없고 흠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거룩합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거룩하다의 정의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깨끗하다 또는 죄 없다. 2. 종교적인 용도로 구분하다. 3. 경외심 또는 찬양을 받을 만하다. 이제 첫째 용례를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고 죄 없는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천국의 지성소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자칭 근본주의 학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였다면 기필코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피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살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을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10장 29절. 사탄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피를 사람의 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그 피가 영원히 먼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살아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사탄을 몰아내어 무릎을 꿇게 하고 궁극적으로 벌벌 떨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죄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겁을 내며 피합니다. 사망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그늘로 도망을 칩니다. 천국의 문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열리며 지옥의 문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뒤로 물러가 닫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국에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천국에 계신 왕의 이마 위에서 번쩍이는 왕관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영원히 불, 호수, 지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할렐루야! 마귀는 영원토록 불호수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과 다툼과 소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는 혼란과 갈등과 투쟁과 경쟁과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장.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합니다.